오늘은 신앙 고백은 멋진데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다. 신앙 고백은 멋진데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해주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일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성숙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성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했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듣고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타냈다고, 비로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말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는 됐다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이 말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문제가 생깁니다.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 아니에요. 항변입니다. 항변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에피타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했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고 있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안 된다라고 멈춰서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요,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는 예수의 제자인데 그 속에서 지금 따르는 것을 보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강하게 칭찬하고 또 책망한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랑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강하게 칭찬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멈춰서는 게 아니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숙됨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 점점 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는 싸움을 하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기기 위해서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방향을 선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기려면 먼저
방향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썩을 것을 향하고 있는지, 썩지 않을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막 사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선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죠. 뭘 강조하나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성숙을 향해서 싸운다라는 것은요, 껍데기를 향해 싸우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생각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베드로처럼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그런 추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요, 이런 껍데기에 속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분, 목사라는 것,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 또 헌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성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내면 세계가 그런 영적인 부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 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숙은요, 생각이 바뀌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뭘 따르는 것일까요? 로마 황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대화를 하는 장소가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만 우리가 봐도요, 이것은 로마 황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헤롯 왕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로마에서 직접 대리석을 가져와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습니다. 이 도시, 그 화려한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 로마 황제가 누리고 있는 그런 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힘, 그 권력,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얘기했을 때 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화려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자기의 축복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요즘에 최근에 하는 인사말,
그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께서 지금 꽃길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면 그러면 그 길에 마음껏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반면에요, 사람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만 좋으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왜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 고난주간에는요, 껍데기를 바꾸자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내면 세계 속에 뭐가 지금 가득한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자고 이런 고난주간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껍질 속에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내 내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 내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한지, 사람의 일로 가득한지, 하나님의 일로 가득한지, 나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채워 넣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도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삶은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숙을 위한다면 좋은 것을 향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코로나 특별 헌금, 이것을 보면서요, 참 감사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특별 헌금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참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위한 것과 또 미랄 복지재단으로 송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거,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요, 헌금을 한 횟수입니다. 50회 이상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으로 따지면 대부분이 한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왜 이런 헌금을 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헌금을 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잃은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가치를 알 때 그때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제자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요,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의 길, 성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진짜 절박함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물건을 사는데 보면 가치가 뭔지 잘 비교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분별하는 눈은 어두워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의 일에 빠져 있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가치, 진짜 영적인 가치를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내 어떤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아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이런 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에는 민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는 둔감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우리가 둔감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위하는 거,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문점 가보시면 멈춰선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 옆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죠. 기차는 달리고 싶다. 기차는 달리고 싶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좀 달렸으면 좋겠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베드로가 멈춰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책망해요? 멈춰서지 말고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영적인 줄다리기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끌고 가는 것, 사람의 일이 끌고 가는 것, 자기 욕심이 끌고 가는 것,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주시는 마음이 끌고 가는 것, 이 끄는 힘이 어디가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줄다리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사실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쉬우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뒹굴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배운 결과가 뭐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합숙하면서 주님께 배웠는데, 그런데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일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본인이 가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이 이 싸움을 대신 해주시고 이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이런 설교를 듣고요, 이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고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고 있으니까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힘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힘입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힘있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를 힘입는 것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을 힘입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맛보면서 주의 길을 걷는, 그래서 열매로 제자됨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